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낯선 채널 ENA 채널에서 드라마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야기 회자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우영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되게 재밌어요. 이상한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천재적인 두뇌,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촥촥촥촥 많은 서류를 툭툭 암송할 만큼 굉장한 IQ가 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수석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병을 가진, 천재성과 병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는 드라마를 관통하는 대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을 따끔하면서도 재치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앞으로도 뒤로도 이름이 같은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아주 특이한 몸에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앞으로도 거꾸로도 같은 우영우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면서 인사합니까? 제 이름은 이기용입니다. 용기 있게 일어나라 라는 뜻으로 기용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를 기용해달라고 소개합니다.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저는 행복해집니다. 저는 제 이름을 부를 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옆 사람의 이름을 아시면 이 시간 한번 불러볼래요? 어느새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렸어. 이름을 못 불러요. 왜요? 직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위, 신분이 있어서 그게 가려져 버렸어요, 이름이. 목사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 이기용 이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기분 좋게 부르고 기분 좋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너무도 기쁘고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삭개오야 너의 이름의 뜻은 순수다, 순결이다, 순수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이름대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남들에게 욕을 먹지만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남들이 꺼리는 직업인 세리의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세리장이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까지 진급하게 되었지만 삭개오는 외로웠습니다. 악질 세리장, 난쟁이 죄인 등 남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어느새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삭개오는 돈을 많이 있었지만 외롭고 혼자 지내다 보니 삭개오는 집안에 손님을 맞이해 본 기억이 까마득했습니다. 그런 그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분인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일로 몹시 놀랐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몹시 놀랐을 때 뭐라 합니까? 아이고,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혹은 애 떨어지겠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요즘 젊은이들이 놀랐을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놀랐다는 표현을 심쿵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심쿵이란 말은 신조어, 즉 새로 생긴 말로 심장이 쿵할 정도로 놀라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존경하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라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의 심장은 심쿵 정도가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일 정도로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의 심정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분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행운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자신의 얼굴을 몇 번이고 꼬집어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놀라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물론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들어보았을지 몰라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삭개오를 사람들은 그들의 입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더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무리들 중에 하필이면 죄인으로 취급받던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삭개오를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눈물이 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사실 삭개오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눈총과 욕을 먹고 살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말로밖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온 삭개오를 보시면서 비록 그가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는 말씀 중에 하되라는 말의 원어는 얻으려고 애쓰다, 목표로 삼다, 노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인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의 약점인 작은 키와 세리장이라는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싶은 열망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는 목적 대부분은 내가 필요로 해서 혹은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접받으려고 삭개오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삭개오를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다는 말에는 초대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를 초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요청으로 삭개오 집에 유하시게 되셨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주님에게로 초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께서 초대하셔서 구원하신다. 삭개오를 이름 부른 것은 삭개오를 주님께서 주님에게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삭개오는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사람과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생각해 주지 않고 그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것 같지 않은 버려진 인생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한번 부르는 호칭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삭개오 이름을 부르거나 초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품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는 초대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삭개오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그를 초대했을까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셨을 때 준비해 놓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께서 삭개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에게 회복돼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회복돼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의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주변에는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만 있었지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근심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러 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고 내려가셔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근심과 부르심을 들으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누군가를 부르시고 초대하시기 전에 이미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내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일 수 있습니다. 늘 만나는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신분이 너무 커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엄마라는 신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애들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보거나 서운한 점을 보거나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그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설사 그들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우리를 속상하게 해도 그들의 이름을 내가 먼저 불러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우리도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초대해 주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동안 좀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좀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삭개오처럼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누군가로부터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와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 그를 초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집에 밤늦게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하는 중에
연세가 지극한 드신 성도님이 목사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을 불러주자. 어려울 때마다 내 이름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서 서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고아원 창시자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은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과 고아원 식구들이 함께 뮬러 목사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합심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뮬러 목사님은 아들의 회심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난 후에 그의 아들이 고아원에서 곧 일하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에 그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던 주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고아원 직원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조금도 이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38년 동안 당신의 아버지 뮬러 목사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쉬지 않고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계속했으니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뮬러 목사님과 고아원 식구들이 뮬러 목사님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한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대가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에 예배당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는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한 우리 동네 어떤 분이 돌아가신 후에 내가 대동에 살면서 동대전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없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대동에 사시는 분들의 구원과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택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결심하지 못하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기도하고 동네에서 만나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동대전교회가 대동 동네 주민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생명책에 기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섬길 때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온 세대 주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더욱 힘써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대동 주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